수요일 아침 묵상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조금 우리 교회의 저희 선택에 밖에서 한번 성도들을 뵙고 싶어서 이렇게 밖에서 묵상을 합니다. 좀 바람도 좀 불고요. 그런데 괜찮은데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자연을 보시면서 뒤에 좀 꽃도 있고 그렇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레마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렇게 아버지 이른 아침부터 주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함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디도서 1장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 쫓아오시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어제 우린 디도서 1장의 앞부분에서 바울은 그의 참 아들 같은 참된 제자인 디도에게 교회의 얼마나 중요성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올바로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잘 훈계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리더들을, 장로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줬습니다. 특별히 이 디도가 가 있는 보낸 곳은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이죠. 그 각성에 믿을 만한 신실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 기준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로 교회를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교회를 허무는 자들, 어렵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바울은 확실하게 디도와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할례당이라는 이단에 속해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오늘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은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교회를 통하여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서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쳐 가정들이 복음 앞에 온전히 생명 가운데 서 있지 못하게 하고 영혼대 사람들이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끔 그런 무너뜨리는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해도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오늘 그냥 대충 하면 안 되고 엄히 꾸짖어서 그것을 믿음 가운데 가르치고
명령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진리를 배반한 자들의 명령을 결코 쫓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가장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다시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할례파, 할례당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당이 무엇입니까? 유대교에서 개신교, 기독교로, 지금으로 우리 얘기하면 기독교입니다. 유대교에서 개신교,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죠. 그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율법적인 할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진리 되시는 복음을 희석시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완전히 이단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벌써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 교회 가운데 있는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몇 가지로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특별히 그레데는 지금의 지중해 동남부에 있는 그리스령의 섬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지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오래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선지자가 지켜보니까 그레데인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거짓말쟁이였다는 것입니다. 가끔이 아니라 항상 거짓말쟁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짐승 같다. 그리고 자기들의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들이다. 이 그레데라는 섬 지역의 사회적 분위기가 여러분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죠. 이런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특별히 오늘 할례당이라는 이 할례당, 그 잘못된 이단의 그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콕 찍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할례당,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복음에다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현대는요, 얼마나 많은 잘못된 복음들로 마치 그게 진리인 양 우리는 속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할례당들의 삶의 특징들이 또 몇 가지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다보길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말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또 보십시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거다. 더러운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그거에 몰두해 있다는 거예요.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것입니다.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쳐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죄악스럽고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고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쇳덩어리로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실의 교회 가운데 현대에도 얼마나 많이 존재되는 이단들이 이 대표적인 특징과 아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할례당들을 가리켜 성경은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하긴 합니다. 그러나 행위로는 그들은 부인하는 거예요. 아무리 할례 아니라 할례의 높은 다른 어떤 것들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것을 그냥 대충 한 구성원들로 이어져서 그냥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거로 허락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대충 가지 말고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엄히 꾸짖어야 된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외에는 다른 어떤 종교도, 어떤 행위도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아무리 도덕적인 것 같고, 아무리 윤리적인 것 같은 거라도요, 구원하심에 대한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의 그 보혈의 능력,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만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이러한 할례를, 잘못된 복음을, 구원하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엄히 꾸짖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성령 안에서 꾸짖으라고 오늘 디도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엄히 꾸짖으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뭡니까? 13절에 보십시오.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 여러분,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지만 복음 앞에 서 있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온전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도래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14절에 보니까 또 얘기하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 안에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허탄한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어떤 내려오는 이런 상황들, 이런 어떤 것들을 쫓고 있는지 모릅니다.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 상대적인 신들 중에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이 헛소리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14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라. 여러분,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세상에도 깨어 있어서 복음 가운데 우뚝 서야 되고,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온전히 진리를 배반하는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도록 교회가 완전히 생명 가운데 역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거스타의 제일의 순복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추거나 결코 아부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기 위하여 지금 자기의 삶을 다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전하고 있고 애쓰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도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부와 능력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는 늘 그는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엄하게 야단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믿음 안에서 온전해지라는 말씀입니다. 허탄한 이에게 귀 기울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 가운데 온전한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귀에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하죠. 듣기 싫은 얘기는 아무도 듣고 싶지 않아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책망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멘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가운데 요즘은 회개하라, 죄를 지적하고 죄사함의 설교, 이런 거는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축복받아라, 번영신학과, 그리고 뭔가 나를 간지럽히는
나에게 어떤 내 마음만, 내 어떤 겉모습과 마음만 만져주는 그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엄히 꾸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꾸지람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누가 관심을 갖고 꾸지람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부딪혀올 때에 아멘으로 하답고 펴나가는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순종하고 나가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누군가를 권면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 앞에서 진리 가운데 말씀으로 분별력 있게 기도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에 두려운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오늘도 끝까지 전진하가며, 지금은 끝까지 믿음으로 세워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무시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짓 교사들 잘못된 교훈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할례를 덧입히는 이 잘못된 그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믿음 안에 굳건히 쓰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것들은 엄하게 꾸짖으며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악한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다양한 모습을 다고는 은밀한 거짓 메시지에 성도들이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일으켜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으로 인사드리고요. 오늘 귀한 하루,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